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교우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언제나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우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됩니다. 돌아보면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영상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영상 묵상으로 우리 교우님들을 찾아뵙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매일 묵상함으로써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영상 예배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님들께 정말 그 신앙생활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영상 예배, 영상 묵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 최강희 장로님께 정말 진심으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최 장로님께서 사명감 가지시고 이 영상 예배 사역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응급실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 응급실에 계시면서도 이 영상 예배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최 장로님의 그 사역과 노력이 그 당시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영상 예배 송출을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이장원 전사님께서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 과정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였구나. 제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강희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항암 투병 중에 계신데 우리 장로님 위에 치유의 은총, 정말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함께 소망하며 또한 기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 교우님들께 이미 광고하여 드렸듯이 2023년 근본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전체 주제는 생명의 진리,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주제를 생명의 진리라고 정한 저 나름의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배우고 또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이 고난주간의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 토, 주일 새벽까지 이렇게 사흘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주간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이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명의 단계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펼치자마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 부분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 계신 아기 예수께 와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주님을 함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육신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즉 생명 가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겪으신 그것은 죽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죽음이 언젠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겪으시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최초의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 상황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두 번째 단계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장이지, 다 끝나는 거지. 보통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그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부활이 뭐냐면 죽음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은 천국,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셨지만 그러나 승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새로운 생명,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의 단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죽음 이후의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이루어진 그 사건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단계의 생명, 그 일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 죽음, 그리고 새로운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 단계와 죽음의 단계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계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생, 새로운 생명,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 믿지 않습니다. 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일생은 생명과 죽음과 그리고 영생 이렇게 이어지는데 먼저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니면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냐면 깊은 바닷물 속에 이 해저 화산이 있는데 이 해저 화산의 그 뜨거운 열기 거기서 이제 용암이 분출되고 막 이러니까 해저 화산의 그 끓어오르는 그 주변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이 해저 화산의 뜨거운 기운과 그리고 물에 있는 분자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기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여기에 현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진화라는 개념으로 이 처음에 단세포 생물이었던 그 생명체가 발전하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진화하면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전혀 없는데 성경에 화학 반응이라는 말도 없고 단세포 동물이라는 생물이라는 그런 단어도 없고 성경에 진화라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단어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거 과학이 틀렸거나 아니면 성경이 엉터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과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우주와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학적인 발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또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그 어떻게, 이 how,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한 여기에 그 과학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않은 그 과정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보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생명체들과 그리고 우주에 가득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 운행하고 있는 생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니 누군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누군가가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지으셨는가? 바로 여기에 성경의 관심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 how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 who, 누가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론이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과학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어 보이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나 엉터리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이 서로 충분히 양립 그리고 같이 이 사실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저 화산에서 처음 시작된 단세포 생명체가 사람으로 진화해 오는 그 모든 긴 과정을 갖다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 모든 과정을 함축하고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누가 지으셨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서로 대립하고 상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이 과학을 더 장려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너무 오묘하고 성경 말씀처럼 신묘막측하구나. 정말 신비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더 가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 가운데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삼천포로 받았습니다. 다시 오늘 주제인 생명의 기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맨 처음 열면 창세기가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바로 창조, 누가 생명을 지으셨나 여기에 그 초점과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님들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를 지으셨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 모든 생명의 기원 누가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존귀하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래봬도 저도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귀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혼자 사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같이 사는 존재, 서로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다. 돕는, 서로 도와주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꼭 부부관계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도와라.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돕고, 우리가 이웃과 서로 돕고, 모든 우리 인류 공동체 살아가면서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니 돕는 배필로 서로 돕고 살아라.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 정말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풀, 서로 도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그 창조의 원리로 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생명의 기원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정말 저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지, 이렇게 서로 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생명의 기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도우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서로 도와가며 살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 주변의 모두의 누구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하니 우리가 서로 귀히 대하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있네 소망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시간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